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앞에 계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환경오염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쟁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지구의 환경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저희의 삶이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총선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이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삼덕교회가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성경 통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삼덕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육군 제3산학교 진중 세례식과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초등부 연합 봄성경학교에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3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교구 리더 수련회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통독과 샘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낯선 타국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하여 영원 생명 내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예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 보십시오. 1번, 배우자 또는 친구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2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예 아니오를 속으로 해보시고 예가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힘든 경우가 많다. 끔찍한 영화나 TV는 보지 못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문단속 가스, 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한다.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면 설교 원고가 순서대로 놓여져 있는지를 꼭 2번 확인합니다. 예가 몇 번 나왔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원래 28개 문항이 있는데 14개만 했습니다. 이게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문항인데 28개 중에서 13개 이상 나오면 아주 예민한 사람이래요. 14개 중에서 지금 속으로 얘가 7개 이상 나왔다. 내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한 정신의학 전문의가 쓴 책을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입니다. 제가 예민해 보이셨나 봐요. 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위험 회피 기질이라고 합니다. 낯선 데를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또 모험을 꺼리고 낯가림도 심하고 걱정도 많고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 가슴이 아픈데 이런 걱정, 염려증, 건강 염려증. 혹 일어날지도 모를 일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집돌이 집순이로 지내곤 하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 지닌 또 다른 기질이 있는데 위험 회피 기질 말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표정, 감정, 말투에 민감한데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야단 맞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칭찬과 인정받지 못하면 또 우울해하고.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 좀 둔감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나도 예민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질적으로 우직하고 대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일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일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걸 보면 그는 심약한 사람, 소심하고 걱정 많은 사람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널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갈 텐데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순간에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기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출중한 장수였는데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진영을 누가 공격합니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그 군대 장관으로 전장에 선봉에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 이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한 40년 전에 이미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출중한 장수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하게 했어요. 그들이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빡 찢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비통해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남들하고는 다른 비범한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공이 뛰어난 장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출중하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도 감정이입이 안 돼요. 저만 그런가? 읽어도 내 자신이 여호수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달라. 그래도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통하게 통탄해하면서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적인 면모가 모세에겐 절절절절 흐르는데 여호수아는 본래 출중해요. 본래 비범해요. 대범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로서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평범한 우리가 저 출중한 대범한 여호수아를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필요한 거지, 나는 여호수아가 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우리 같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아까 그 책에서, 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서 이 저자가 소개하는 게 안전기지라는 걸 소개해요. 안전기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라는 분이 제안한 이론인데, 안전기지는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예요. 애착관계를 형성한 엄마가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가 안전기지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 안전기지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공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의 고단함을 다 내려놓고 운동에 몰두하게 하는 헬스장, 이 헬스장이 안전기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멍 때리면서 흘러가는 강을 볼 수 있게 하는 캠핑장, 이게 안전기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파묻혀서 즐기는 음악, 독서, 이게 안전기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 부모님, 내 자녀, 나를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안전기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상담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안전기지를 만들라고, 평정을 되찾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분은 안전기지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케렌시아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은 오티움이라고도 하죠. 다 비슷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게 성격적으로 예민한 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이들에게도 다 나를 나되게 하는 이런 안전기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여호수아, 출중하고 탁월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안전기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까닭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안전기지를 확보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안전기지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죠? 회막에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 남아 있습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 여호수아는 힘도 세고 용기도 있는데 게다가 신앙까지 특별했던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디 출중했던가? 여호수아가 본래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그렇다고도 대답할 수 있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담대한 용기, 믿음이 진짜 그의 기질로부터 비롯되었던가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질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머문 안전기지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던 자리, 심지어는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더 남으려고 했던 자리, 그 안전기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 바로 그 성소, 여호수아가 갈망했고 여호수아가 있기를 사모했던 바로 그 자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도 한결같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 동아리가 있어요. 신해산 기도회라고. 신해산에선 기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신해산 기도회에서
자기와 함께 활동했던 동아리 멤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부모의 중보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적고,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아무리 훑어봐도 내세울 게 없고,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기도 동아리에 모이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의 무공, 그의 지혜, 그의 경험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가 찾은 안정기지가 있는데, 그의 피난처가 있는데, 요새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그답게 하는 이 성소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다 또 찬양하다가, 또 어느 고단한 날은 거기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다가, 그래도 회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던가? 왜 그가 가나안 진격의 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 이걸 다시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하려고 해요.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아서, 안정기지, 피난처, 요새되는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예민한 소심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군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는 안정기지,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점점 더 강해졌고 점점 더 굳세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안정기지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다가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요새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안정기지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우리 하나님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의 모습들을 벗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민하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피난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데, 내 깜냥, 내 기질, 내 능력으로는 감히 다다르기 어려운 그 새로운 지경을 보게 하시는데, 상상조차 못했던 그 땅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첫 번째 벅찬 약속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가슴 벅찬 약속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6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민한 사람이 아까 어떤 기질을 가졌다고요? 위험 회피 기질을 가졌는데, 이런 예민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약속을 주시는데, 예민한 사람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저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왜요? 안악작손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전사들이 머물고 있거든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이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다른 약속도 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약속,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민한 사람, 아까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을 살피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적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예민한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무도 너와 겨루지 못할 것이니. 가나안의 어떤 용사도, 저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를 거느린 가나안의 왕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너를 마뜩치 않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도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 그에게 어떤 대적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나와 함께 전진하자, 주님과 함께 전진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와 함께 전진하라. 여러분, 그렇고 보면 여호수아에 딱 이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안정기지, 방어기지가 아니에요. 전진기지가 되고 공격기지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민하고 소심한 나를 새로 빚어가시는 요새, 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진기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지시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고 전진 명령이 떨어져요. 만군의 여호와, 감히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서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기지, 공격기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안정기지에서 전진기지로, 방어기지에서 공격기지로 전환되면서 주시는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똑같은 수순을 따라가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충전이 되고 하는 우리의 요새, 우리의 안정기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대범해져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목표를 정해주시고 이제 대적이 없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시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전진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그 땅으로 전진하라. 여러분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표점만 설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략도 알려주시는데 이게 상식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의 군사력을 감안해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우리의 경험적인 통찰과 전술이 아니에요. 전례 없는 하나님의 작전이 제공되는 전략 기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곁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라 라는 말씀이 앞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까닭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게다가 여기선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현혹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율법을 지키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도. 왜일까? 제가 이번에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작전을 위한 전술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율법대로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레위인 어깨에 지워서 선봉에 서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적들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내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적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활과 창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내들은 할례를 받고 지금 장막 안에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례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조용히 돌기만 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성벽의 궁수들이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요. 활을 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가는 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엔 여리고를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는 게 쉬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 상식과 경험과 내 지식, 내 경륜, 전문가의 조언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맨 선봉에 서게 하는 것 이게 쉬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나로 하나님의 백성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서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들을 곁에 두고 침묵하면서 도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전장에서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전장에서도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비록 전장일지라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어디서든지 평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을 가리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하는가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너무 기이할 수 있어요. 납득하지 못할 방식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거래? 아니, 세상은 저렇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왜 지금 그거래? 이걸 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청하고 있기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용히 돌아야 하는 게 아닐까? 조용히. 우리 대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엿새 동안 여리고를 조용히 돌았던 것처럼 우리 대구의 성도들이 떠들썩하게 나팔 불면서 우리 기독교의 세를 과시하려고 막 드러낼 게 아니라 먼저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예배하며 한 6년은 이 도시를 돌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묻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견고한 도성 대구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대로 가려면 더 강하고 더 담대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정기지예요. 피난처예요. 요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으로 모였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곳을 피난처 삼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때가 되면 가야 할 땅을 보여주셔요.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곁은 전진기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이웃, 저 북한, 저 들어오고 있는 거류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대적할 리가 없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안정기지이지만 전략기지. 여러분, 근데 그 땅을 단지 보여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이 올 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전략이 올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에 말씀 카드 받으셨지요? 안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죠. 여러분, 저는 4장 받았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런 건 아니고 1부부터 4부까지 다 참여해서 그래요. 3번 받고 싶으시면 3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주는 요새시며 피난처시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1부, 2부, 3부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올해 무슨 폭풍이 몰아칠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온 말씀, 주는 요새시며 피난처시라. 맞다. 우리 하나님이 안전기지시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4절 말씀은 저렇게 간명하지가 않아요. 길어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맞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폭풍 중에 돌풍에 휘말린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여러분, 이 다음 말씀도 흡사한데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어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굳세어서 나와 함께 전진하자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4부 때 온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의 율법을 지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 삼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게 너의 전략이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단 저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에는 대적들을 주께서 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진군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작전이 되어야 하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술이 되어야 하니까. 말씀이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전술 전략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까지 읽었는데 지난해 한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전략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략을 제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읽어나가는 사사기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나의 이 고민거리에 어떤 해법을 주고 계신지를 찾아내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진기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전기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며 안전기지 피난처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가야 할 땅,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략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와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이 전략입니다. 예, 다 외우셨죠?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알려주셔요. 예, 우리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구 신앙강좌 안내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교구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교구별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3월 1일, 3월 2일에 교구 리더 수련회가 평산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대원, 김도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정인건, 이춘자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김경호, 박은미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오게 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많이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피난처를 찾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으로 전진하며 여호수아는 무수히 하나님의 명령을 새겼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